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방주 사건과 구원의 내용을 정확히 알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개 구원이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구원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옛 구약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양 문설주에다가 발랐더니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든 애굽의 재앙이 올 때에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만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출애굽기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때 사용했던 양은 장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 당시에 사용했던 양의 피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읽어주시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정죄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읽어주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까지 읽어주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대개 구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옛날에 구약의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길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모든 구원이 끝났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 가지 구원의 목표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구원의 목표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주장을 보면 갈라디아 6장 14절에 현재의 악한 시대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읽어주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죠. 바울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구원을 말했습니까? 앞에서 이루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구원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구원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 역시도 사도행전 2장 40절을 통해서 패역한 시대로부터
구원을 분명히 받으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읽어주시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 그리고 또 하나 이 어두운 시대로부터의 악한 능력과 악한 영향력으로부터의 구원, 우리는 이 두 가지 구원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엄연히 따지면 이 악한 세대로부터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고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악한 세대로부터의 구원, 이것도 영원한 구원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한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과 이 대목에서 바로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접목시켜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한다. 이 악한 세대로부터의 구원, 이것도 영원한 구원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로부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주 사건이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대, 악한 영향력으로부터의 구원의 필요성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려면 오늘 이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잘 접목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를 통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죄에 대한 정죄가 있으므로 죄에 대한 구원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이고, 노아 홍수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정죄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구원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정죄했지만 모든 시대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죄하셨습니다. 노아 당시 시대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죄하셨어요. 어떻게 정죄하셨는가를 볼까요? 창세기 6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당시 시대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정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 시대에 들어가 볼까요? 애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시대의 세상 또한 하나님이 정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장면도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읽어주시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정리해 드릴게요.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여 있었던 세상으로부터의 심판을 말해주는 사건이고,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여 있던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잘 구별해야 돼요. 잘 구별해야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일생생활 가운데에 이 노아 방주 사건을 가지고 접목을 할 때에 접목을 잘 할 수가 있으며, 또한 그 결과는 이 세상을 정죄하는 이 정죄로부터의,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악한 영향에서 벗어나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누차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 시대는 하나님 아래의 패역한 시대에 도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야, 노아 홍수 시대에, 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많이 심판했으니까, 아이고 요즘은 그때 하도 심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요즘 이 세상은 참 너무나 아름답다, 선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악하다고 했잖아요, 성경에는. 이 악한 세대로 말미암아 더 많은 악이 번영할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패역한 시대입니다. 패역한 시대. 그래서 노아의 홍수와 방주는 오늘날에도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한 사건입니다. 왜? 그 당시에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와 노아의 방주를 예비해서 세상을 건져냈거든요. 오늘날에도 이 패역한 세대 때문에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에 접목시켜야 될 중요한 구원의 예표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로 심판하는 사건이 두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홍수고 또 하나는 홍해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나 출애굽 여정에 나타난 홍해를 통한 물은 정죄받은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사용되었지만, 잘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침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진리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읽어주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 영원한 심판 전에, 영원한 구원 전에 이 세상, 이 악한 세대로부터의 구원,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침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침례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침례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내가 죽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올 때는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이 세상에서 첫 번째 나왔죠. 그래서 그 육신, 첫 번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악한 세대로부터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에 죽으라는 거잖아요. 침례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그 의미를 우리들 가운데 잘 되새겨서 그거를 적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자는, 정욕을 그대로 끌고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에 대한 사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홍수요, 하나는 홍해라 했잖아요. 근데 그 물은 심판으로 사용이 되었지만 그 물 가운데에 구원으로 건짐받은 사람은 그 물이 침례로 적용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 그러면 이 악한 세대로부터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구원, 그러면 내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내적인 침례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아직도 세상적인 불순물들이 있다면 빨리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빨리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로부터의 구원은 세상적인 불순물들을 모두 매장시킬 수 있는 침례통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만들어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보다 더 높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 홍수 사건 속에 방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방주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기에 진리가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주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몇 가지 시험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방주 안에 구원받은 노아의 식구들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다고 한번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하겠다 그래가지고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식구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직 이 세상으로부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했을 것 같아요. 맞죠? 살기 위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해서 방주를 예비했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할 때 들어온 이유는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겠냐고요? 살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묻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방주를 예배하셨지 않습니까? 방주가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이 들어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물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식구들이 아마 이랬을 것 같아. 휴,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 만나러 올 때, 휴, 살았다. 내가 세상에 있었을 때는 온갖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힘없이 지고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휴, 살았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살고 싶다, 살아야 되겠다, 살았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노아의 모든 홍수 시대가 끝이 나면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이 엄청난 심판을 했는데 내가 이 심판이 끝이 나고 나면, 이 방주 안에서 나가고 나면 다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대라고 말을 듣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를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심판을 피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방주라는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방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죠. 그 방주가 오늘날 뭐라고요? 교회예요. 여러분의 집이 아니에요. 집이 방주가 아니에요. 교회가 방주예요. 살고 싶으면 집에 있지 말고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그런데 이처럼 노아의 식구들이 홍수 이후 방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결단하고 있을 때, 잘 들으세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는 몇 가지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오늘날에도 방주 아닌 교회에서 하나님이 몇 가지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 시험이 방주 안에서 일어났던 시험과 오늘날 교회 안에 이루어질 시험이 똑같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노아 방주 안에 있었던 몇 가지 시험은 뭐고, 그러면 그 시험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 방주 안에도 그 시험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자, 어떤 시험을 했는지를 잘 보세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시험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한 시험이 뭐냐? 자신이 만든 방주 창문을 통해 가지고 먼저 까마귀와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냅니다. 창세기 8장 6절 말씀 읽어주세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서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노아가 자신이 만든 방주 안에 있는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이런데 이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까마귀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려보냈는데 비둘기가 갔더니 곧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비둘기를 보냈더니 잎사귀를 입에다 물고 방주로 돌아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오늘날의 어떤 시험이냐? 방주 안에서 이루어진 이 시험이 오늘날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어떠한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구절을 찾았는데, 우리가 까마귀를 생각을 해보려면 레위기 11장에 가보면요, 까마귀에 대해서 나오기를, 레위기 11장의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됩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그러니까 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어 있느냐 하면, 까마귀는 부정한 음식을 먹고, 즉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좋아해요. 죽은 시체, 죽은 동물이든 죽은 사람이든 이 죽은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 까마귀이기 때문에 부정한 이 짐승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그렇다면 생명을 먹는 짐승이 아니고 죽음을 먹는 짐승이죠. 사망을 먹는 짐승이죠. 그러니까 까마귀를 돌려보냈더니, 바깥으로 보냈더니 까마귀가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은, 그럼 이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시험을 말하느냐? 오늘날 교회 안에 까마귀와 같은 존재의 교인들이 있다가 주님 오실 때에 까마귀와 같은 신자들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방주 안에는 다 살아있는 거죠. 근데 방주 밖에는 심판으로 인해서 다 죽어있는 시체밖에 없겠죠. 그래서 까마귀가 나갔더니 자기가 쉴 만한 장소밖에 없는 거야. 먹을 게 많죠. 쉴 만한 곳이 천지백갈이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밖에서 시체 뜯어 먹는다고 방주 안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에? 방주 안에 왜 와? 방주 안에는 살아있는 것밖에 없고 방주 밖에는 죽어있는 것밖에 없는데, 까마귀는 살아있는 거 좋아한다, 죽어있는 거 좋아한다? 죽어있는 거 좋아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교회 안에 별로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세상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까마귀와 같은 신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자꾸 두는 교인들이 있어요. 세상의 교인, 세상의 유행, 어떤 세상의 관심거리를, 자꾸 관심거리를 세상에 둡니다. 세상 것을 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서두에, 이 세상은 악하다고 했어요. 악하다. 세상은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곳이 없다고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데 까마귀 같은 신자예요. 까마귀 같은 신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장차 죽을 수밖에 없는 까마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어요.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자면, 비둘기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오직 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짐승이냐면 생명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자, 비둘기가 세상에 나갔어요. 일단 나갔어요, 그죠? 나갔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잖아요. 방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올 때에 그냥 돌아왔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나갔을 때에 바로 돌아왔어요. 왜? 물이 아직까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뭐 생명이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7일 후에 노아가 다시 보냈을 때에는 어떻게 됐어요? 비둘기가 다시 돌아올 때에 감람나무의 잎사귀를 입에다 물고 돌아왔다 했죠. 그러면 세상에서 비둘기가 뭐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도 생명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생명, 교회 밖에서도 생명.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받은 사람이 되려면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죠.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명을 택하고 교회 안에서 진리를 택한다는 것은 다 하기 때문에 또 같이 어울려서 하다 보면 또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서 생명을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세상에서도 생명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생명을 관심을 두는 게 뭐예요? 주맞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생명에 관심을 두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밖에 나가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도무지 생명에 관심을 두는 부분은 거의 없어, 거의. 그러면서 본인은 세상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대.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져요. 방주 사건을 좀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비둘기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위한 곳은 교회 안에, 방주 안에 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비둘기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아빠나 엄마나 자녀나 할 것 없이 내가 쉴 곳은 하나님의 교회다. 내 영혼의 안정과 내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둘기 같은 신자예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8장 9절 말씀 읽어주세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여러분, 우리가 쉴 만한 곳, 우리의 생명이 안정이 있는 곳, 그곳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노아가 또다시 7일 이후에 비둘기를 세상으로 내보냈을 때에 신선한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8장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난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서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자, 여기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감람나무는 영을 상징하는 것이고 잎사귀는 영 안에 있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둘기가 입에 물고 온 것은 영의 생명을 입에 물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비둘기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오직 영의 생명에만 관심을 둔 자였다. 예?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유일한 방주와 같은 곳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생명,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 그리고 또 보세요. 홍수가 방주를 막 공격할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물이 새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틈새 사이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방주 안에 그 틈을 통해서 물 들어왔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예요? 아니, 방주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잖아요. 방주 안과 밖에다가 뭐를 발랐다? 역청을 발랐다. 역청을. 여러분, 역청을 바르는 것이 창세기에 2번 나옵니다. 자, 창세기에 역청 바른 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방주를 만들 때에 역청 발랐고, 또 한 번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에 보면 벽돌을 막 쌓아 올리잖아요. 벽돌을 쌓아 올릴 때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발랐어요. 그럼 보세요. 역청이 2번 발라졌는데 방주를 발랐을 때, 방주를 만들 때의 역청은 하나님이 명하여서 발랐어요. 하나님이 바르라고 해서, 안과 밖에다가 바르라고 해서 역청을 발랐다고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을 때의 그 역청은 자기들의 목소리로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벨탑을 쌓을 때의 역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역청은 영적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없어요. 왜? 자기들의 목소리로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데, 이 방주 사건에서 안과 밖에다가 역청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르라고 해서 바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역청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바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바르라고 했냐? 방주 안과 방주 밖에다가 역청을 바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역청이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방주 안과 밖에다가 역청을 발랐다. 그러면 방주가 오늘날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의미로 뭐라 했어요? 교회라고 했죠. 교회 안과 교회 밖에다가 역청을 바르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보호하는 거죠. 보호. 역청을 발라서 세상에 악한 어떤 심판이 안에 안 들어오도록 역청을 바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안과 밖에다가 역청을 바른 건 바로 뭘까요?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역청.
진리 아닙니까? 진리잖아요. 진리. 예? 방주에 발랐던 역청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면 안과 밖에다가 역청을 바른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이지 않고 교회가 사람 중심이지 않고 오직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과 밖에다가 온전히 역청을 발라야 되는데, 그 역청은 사람의 목소리로 바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르는 거니까 이 역청은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면 이 방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역청으로 여러분들이 발라져 있는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은 당연히 보호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 역청이 온전히 발라지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로 발라진다면 그거는 사람의 교훈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틈새가 보이겠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풍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교회를 가보면 세상적인 교회가 눈에 보이죠. 그게 왜 그러느냐? 사람의 목소리로 역청을 발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역청을 안 바르고 사람의 목소리로 역청을 발라놓으니까 틈새가 많다 보니 세상의 모든 풍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좀 교회 안에는 좀 세상적인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까지 와가지고 우리 세상 구경할 것 같으면 교회 뭐하러 옵니까? 밖에 세상 구경할 게 천지백갈인데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도 우리가 세상 것을 구경해야 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역청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겨내야 됩니다. 역청을 본다는 말은 진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을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2장 12절 16절 읽어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을 이기세요. 이 세상 이겨야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악한 세대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영원한 구원. 아시겠습니까? 다 합시다. 악한 세대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로부터의 구원이 먼저죠. 그럼 이걸 위해서 방법이 뭐라고요?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이 높은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방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세상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목사님 세상이 지금 어찌 돌아가는 줄 압니까? 우리 목사님은 세상의 물정을 너무 몰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역청을 안과 밖을 발라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목소리를 내어서 역청 바르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점을 잘 명심하시고 교회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방주 역할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여러분 힘써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